이 기독교, 즉 예수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영생에도 사실은 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자녀의 믿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 은혜,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 행위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크고 적고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 믿음에 대한 오해, 그 믿음이 뭘까? 또 하나는 성경적 믿음은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면 바울 선생님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느껴져요?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이 사도성이 짙은 마음이 굉장히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변화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매우 어떠냐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신뢰,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인간은 대부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이 필요한데,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면 경험, 첫 번째 경험, 두 번째는 이성, 근거, 이런 거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믿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경험과 이성과 근거, 이게 없으면 누구를 신뢰하거나 누구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모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확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되는 걸 통해서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뢰나 믿음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 신뢰,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신뢰나 믿음은 여러분 상황 따라 쉽게 어떻게 돼요? 변해요.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보편적 신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과 신뢰라고 알고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해 뭘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보편적 신뢰나 믿음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었죠. 변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더 큰 것을 내가 보물을 해서 요거 아니구나, 저거구나,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 믿음은 여러분, 이 보편적 신뢰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 신뢰와 믿음은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려고 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글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없는 보편적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일단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 바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거래요. 믿음은. 믿어야 그게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믿음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신앙적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끔씩 이제 말씀 나누다가,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보편적 생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보편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고 성경적 믿음을 가지려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해가 되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믿음,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믿음을 보면 열매 맺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 신뢰는 분명하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인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 열매는 없어요. 뭐만 있냐면 내 만족만 있어요. 나의 만족. 그러니까 보편적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뒤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신앙적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믿음인지 성경적 믿음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너를 위한, 너만을 위한 믿음이니,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 믿음이니, 아니면 성경적 믿음이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편적 믿음은 여러분 나를 위함에 머무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완전한, 온전한,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만족이 돼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믿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 어쨌든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완성된 믿음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까지 이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계속. 근데 우리는 상황에 영향받고 또 이 변화에 따라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성숙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 보편적 믿음에서 좀 이렇게 깨어나와서 신앙적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된 믿음, 이제 자라나는 믿음,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 보편적 믿음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보편적 믿음의 이 모티브가 되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의 믿음은 열매를 맺고 있니?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니? 성장하고 있니? 움직이고 있니? 아니면 머물러 있니? 이걸 여러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개개인, 나에게. 오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똑같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편적 믿음이라면 열매하고 상관없는 믿음일 거고 머물러 있는 믿음일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믿음일 거고,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믿음일 거야 라고 질문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편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적 믿음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정과 직장, 또 가정과 세상, 교회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 생활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예배자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교회 바깥에서,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바깥에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사랑해줘요. 너무 이해해주고 너무 이렇게 보듬어줘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 잘 안 하세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 어조가 있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배워라 막 이러시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는 나에게 배워라 막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보면 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어디 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거를 떳떳하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지 라고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기서 성령적 믿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보편적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성령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시하는 믿음은 복음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뭐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난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건 복음을 향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향한 이 확신,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구원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진짜 믿음은 구원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보고 듣고 증언한 걸 통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거는 믿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 믿는 거는, 그거는 확인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크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보편적 믿음인지 아니면 성경적 믿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뭐 성경이 이제 증거하는 건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 믿음, 보편적 신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야 되고 내가 이렇게 봐야지 뭐가 믿어지는 거지. 근데 성경적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거. 이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랑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랑 상관없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저는 굉장히 위태하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요 연예인 빵쳐요.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캠프나 이런 것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팀들 내노라하는 예배팀들이요 이 예배를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 무슨 글로벌 연예인들처럼 예배 디자인을 해요. 무대를 보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놓고 거기 오는 친구들에게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티켓팅하는 것처럼 예배를 오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 예배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겠죠.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편적 믿음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직 믿음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건데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겠지? 라는 이런 계획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 교회들을 보거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뭐를 자꾸 내세워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목사님들 만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만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포함이 돼 있다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되게 조심스러운데 좀 아까도 제가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 예배팀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찬양만 좋다 은혜롭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 하나가 오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표현 하나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할 때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가 잘 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뭐예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걸 못해.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내 행위나 뭐 내가 특정한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성경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데 이 얘기 안에 뭐가 있어요?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예요. 행위로만은 절대 못 얻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절대 다른 어떤 걸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로 주어지는 거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선물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분명한 신학적 외침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로 얻어질 수 없고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 믿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이 아니라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믿음에 대하여요. 첫 번째는 보편적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성경적 믿음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증거로 해가지고 세 번째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궁극적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특히나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고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똑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학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서 공부한 것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니까 이 성경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뭔가를 막 자료를 찾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걸 글로 표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지향합니다.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표현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여러분들이 성경적 믿음으로 지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저를 봐주실까요? 뭘 하면 될까요? 성경 보면 돼요. 제가 강조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째를 성경을 얼마나 보냐고요. 저는 아침에 한 절이라 지난주에 처음으로 세 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었나요? 그죠? 네, 요한복음 1장에서 3절인가 처음 세 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5분 성경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성경적 믿음으로 지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향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은요, 삶을 규정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걸로 규정하냐면, 첫 번째,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내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상황을 초월해 신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거,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뭐부터 생각해요? 누군가를 생각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딱 찾아요. 찾다 안 되면 땅바닥 치면서 누구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믿음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인도 될 수 없고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상황, 내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보지만 지난주에 45장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투정도 있고 불평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범죄자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야 됩니까? 왜 내가 죄수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월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를 열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맺어진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 70명이 120만, 200만, 300만이 돼서 출애굽을 해서 민족을 이뤘다는 게 열매예요. 우린 착각한다니까요. 그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열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룬다니까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칭찬받는 자녀로, 그러한 일꾼으로, 그러한 아들과 딸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보편적 믿음이 여러분 진리가 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변한다니까요. 상황 따라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상황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여러분 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면 커야죠. 믿음이 성장해야죠. 이걸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그거에 맞게 성장해야죠.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의 신앙이 아니라 대학생이,
청년이 되면 청년의 신앙이, 지금 여기 우리도 기성세대가 더 많은데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믿음,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걸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믿음과 예배를 청년들이 보고요, 그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을 청소년들이 보고요, 청소년들의 그 믿음과 예배를 아동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이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참된 믿음은요, 이 순종의 열매에 대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 길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흔들리지도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보편적 신앙이 아닌, 보편적 믿음이 아닌 성경적 믿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